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다인에게 도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들으실 준비 되셨지요? 네. 말씀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경민아, 인선아, 이시연이, 시은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자. 저 뒤에 우리 누구니, 지민이, 유민이, 우리 찬영이 같이 예배하자. 대답이 안 들리는데. 지민아, 유민아 같이 예배하자. 그래. 자,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좀 설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저 뒤에 있어도 저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죠. 여기 와서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말씀을 한쪽에 좀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전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가족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였지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박해가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한 날에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교회가 3,000명 모이면 대형 교회죠. 그 당시 그 정도 입주자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이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여러분 지난주에 봤다시피 재산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어요. 그럼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았겠지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구나.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있어서만은 안 되지요. 교회는 모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죠. 모임도 너무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맞지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나?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예수님의 통로로, 제자로, 증인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세요. 그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임하고 완전히 다 깨어져서 그 교회 안에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흩어지니까 비록 여러분 고난이 임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쪽 이쪽 이방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던 이방 땅 저 위쪽 지역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이 서로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교회는 어머니 교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파송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바나바! 네,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목사님은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등장했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그분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분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일컬어 새로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 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그에게 더해 주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이었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신의 물질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던 이분이 이제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파송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또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를 어떤 분이라고 불러요? 네, 먼저는 착한 사람 그랬죠.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착했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놀라게 했어요? 왜 사람들이 놀라고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충만하다라는 말은 물이 차서 가득 차서 넘치게 됐다 이런 걸 표현하는 형용사예요. 가득 차서 넘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그의 표정, 그의 사고, 그의 삶을 통하여 외적으로 누가 보아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보일 정도로 풍성하게 흘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바나바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바나바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바나바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요.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죠. 아멘이죠?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 앞에 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발끈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말이 영어로 치프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더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서 제일 가는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뛰어나서 그런 사람이 됐다고 어디 가도 자랑하지 않았겠죠. 분명한 것은 바나바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예수님 알기 전에 죄인이었을 것인데 그의 위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이 임하니까 그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바나바처럼 될 수 있고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정말 계시면 그런 사람 우리를 빚어가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성령의 인물들 보면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절대로 성령을 위인전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령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은요 그래서 샘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은 절반까지만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하고 그 뒷부분은 전부 사도 바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랬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들을 나가서 다 복음 전했죠. 그래 안 그래요?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 얘기는 안 하고 바울 얘기만 할까요? 바울이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샘플로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 얘기만 한 것이지 모든 제자들이 바울처럼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 살인자였던, 핍박자였던, 그 박해자였던 바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 바나바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안에 충만하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져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건 분명히 이분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랬죠. 경탄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의 모습 보면 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런 행동을, 어떻게 저런 삶을, 이건 뭐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증거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어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변할 수도 있고, 늘 말씀드리지요, 이걸 우리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열매가 처음에는 완전히 다 맺혀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이라 할지라도,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후에 듣고 있는 폴로셔 목사님 말씀을 따르면 성화는 3보 전진 2보 후퇴예요. 3걸음 앞으로 갔다가 때로는 2걸음 물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나 또 3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걸음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몇 걸음씩은 앞으로 가고 있어요. 한 걸음씩은 나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 일, 그게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시라 하나니. 아멘. 그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어요. 그 모여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권면한 말이 있어요. 권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한 번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여기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원뜻을 보니까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굳건한 마음의 뜻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이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주께 꼭 붙여놓고 살아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분명한 마음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단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죄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성도인 우리들도 자꾸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이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지켜 주님께 붙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굳은 마음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죠? 한 몇 달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답 소리가 작네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보았지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나타난 분명한 변화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리저리 이 세상의 이야기에 자꾸 흔들리면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라고 교회에 돈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내라고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그의 마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늘 고백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입술에는 늘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예수님. 그의 입술에는 늘 예수님이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일 끝까지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동행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더 무언가를 부으시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비법이나 어떠한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 드러난다.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시간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이 분명히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른 비결이 없지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써 10월의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지요? 네, 이제 올해가 몇 달 남았습니까? 3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백합니다. 올해 성경을 1독도 못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1독도 못했는데 성도들이 1독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언젠가 이 고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7월달쯤에 성경 좀 읽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 1독에 소개시켜드렸는데 90일 통큰 통독 성경,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렸거든요. 90일 만에 성경을 1독하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해가지고 성경을 시간대별로 편집을 해서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90일 만에 읽도록 해놨어요. 이걸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성도 중에 한 명과
내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하면은 게을러질까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우리 홍근 형제와 함께 서로 매일마다 읽은 분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 여기까지 읽었다, 며칠째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매일 못 읽어서 하루에 2일 분량을 읽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12월달 마지막 마치는 날 여러분 저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목사님 물어봐 주십시오. 일독하고 올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제 메시지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으셨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혹시 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래서 셀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결단해 주십시오. 같이 성경을 읽기를 결단해 주시고, 우리 셀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서로 독려하면서 카톡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그 모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지요. 성경을 펴서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구별하여 어떤지 어느 상황이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올해 3달 동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보고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으시지요? 네. 여러분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으시지요? 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게 충만해지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먹는 대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그대로 살게 되죠. 맨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콜레스테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집에 방학이 됐는데 손녀가 놀러 왔어요. 손녀가 놀러 와가지고는 TV 앞에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요즘은 아이들이 드라마를 완주한다 그럽니다. 완주. 1편부터 끝까지를 이미 다 방영된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TV에 꽂아놓고서는 하루 종일 그 드라마를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 보나 그러면서 일하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같이 손녀와 드라마를 봤어요. 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는 다른 권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그쵸? 드라마 얘기만 하겠죠? 야, 그거 봤어? 야, 그거 권사님 진짜 재밌더라, 이러면서 드라마 얘기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세 가족이, 세 신자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세 가족은 4개월 만에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분이 주차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주차장에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티켓 끊어주고 남은 시간은 맨날 성경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세 가족인데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읽으면 앞에 막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기 시작한대요. 푹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만 오면 뭐 물어보겠습니까? 말씀이요. 저만 만나면 목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안에서 말씀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남은 3달 동안 성경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사온데 그렇게 되지 못함을 우리가 늘 한탄하고 죄송해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매일 삶에서 말씀으로 기도로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귀한 역사가 주님의 복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